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은 우리가 그런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여러 번의 도전과 시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 후손에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지만 지금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자식이 없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둘째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임한 시점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맞서 싸운 왕들의 반격이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외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로 언제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봐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때 두려움에 갇혀 있었어요. 야,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패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 도구입니다. 그리고 적과 싸울 때에 칼로 칠 때에 적군이 자신에게 칼을 휘두를 때에 그 칼을 막아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방어 도구가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패의 바깥면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화살을 막았던 상처, 적들과 싸울 때 칼로 내리침을 당한 그때에 생겨난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칼과 화살을 막느라 온갖 상처들이 있는 방패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아야 할 그런 수많은 상처들, 위험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니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시.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방패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위로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인간적으로 볼 때 자녀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세속적 상급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신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지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하셔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떠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삶의 도전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호자와 상급이 되어 주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